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김없이 또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당연히 우리 월동 준비라고 이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지금 삶의 생활의 양식이 바뀌어서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서 우리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겨울을 준비하는, 그래서 막 그렇지 않으면 수도가 파열돼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이번 겨울은 참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한파 때문에 말이죠. 뉴스 잠깐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 확산세가 아주 급증하면서 이미 확진자가 어제 5천 명을 넘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망자도 76명이나 됐고요. 또한 위중증 환자들이 736명으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아니 준비 없이 어떤 점에서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게 본래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은 11월 6일인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갖고 있던 그런 그 정부의 계획 절차가 그때부터 이렇게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총리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또 앞당겨져 가지고 갑자기 11월 1일부터 이렇게 위드 코로나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한편 좋은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또 어떤 치밀한 이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된 것이, 즉 접종률 80%가 넘어간 것 때문에 그것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일상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돌이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를 했죠.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를 들어갈 상황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상황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게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거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연 지금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가고 이제는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조만간 하루에 2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이 위중증 환자들이 2천 명을 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수도권에는 지금 이 위중증 환자, 음악병상이 있는 그런 거 말고라도 위중증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병상이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지난주에 들은 바에 하면 이렇게 수도권에 그런 병상이 없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이 격리돼서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미 이전에 충분히 우리가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작년부터 1차적으로 할 때 그때도 이 병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돼가지고 그때 이미 준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막 준비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실제적으로는 준비가 전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중증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병상은 없는 겁니다. 이제 지방도 거의 이제 포화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재택 치료하면 된다. 그러는데 재택 치료하면 되는 거 무슨 위중증 환자 특별한 병상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가만히 나오지 말고 갇혀 있다가 죽든지 해라, 이런 말과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말로 어떤 것을 바르게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발생을 하고, 그래서 크게 낭패를 받는 것뿐 아니라 또 죽음에도 이르는 이런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하는 거,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 말씀 속에서 이게 비유이지만 주님이 하신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이 우리가 정말 꼭 알고 준비하자면 우리가 크게 우리의 낭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가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이 비유 속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또 분명하게 알고 준비해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런 정말 영원히 후회할 그런 후회의 주인공, 영원히 고통할 그런 불쌍한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2절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사는 자이든 아니면 정말 남의 집 앞에 문전 걸시가며 사는 이렇게 정말 가난한 자로 살던 간에 우리 어때요? 반드시 죽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자입니까? 그 당시 아마 최고의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요. 이건 자색 옷은 이 왕족들이 그리고 아주 최상류 귀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색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조개 피에서 나온대요. 근데 이 조개 피 이것이 이렇게 1m 정도의 옷을 염색하려면 몇만 마리의 조개를 잡아야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자색옷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소하고 또 희소한 만큼 그만큼 값이 나가는 거죠. 그래 엄청난 오늘날 1억 이상 가는 그런 모피 이런 것에 우리가 잠시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옷을 입고 그것도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옷이면 가끔 어디 특별한 연회나 특별한 어떤 그런 집회 모임 이런 데 갈 때 한 번씩 입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입고 사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22절에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 문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그 여왕 때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그녀도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나의 생명을 한 치만이라도 연장시켜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100만 불의 상금을 주겠다. 그 당시에 100만 불이면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라고 환산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렇게 엄청난 금액의 돈이죠. 그러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대영제국의 탁월한 의술과 가장 뛰어난 의사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목숨을 연장시켜보려 했지만 다가오는 죽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의 인민들에게 그렇게 신격화 되어서 추앙을 받던 김정일, 그리고 그 앞에 김일성, 이런 권력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IT 산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죽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도 죽었고, 사람을 치유하여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 의사도 우리 주변에서 다 죽는 걸 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3천 명 넘는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도 죽고, 비천한 자도 죽고, 재벌가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지식이 많은 자도 죽고, 무식한 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내가 지금 건강하건 병약하건 나도 반드시 죽는 날. 오늘 주님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오세요.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로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생명이 내 손안에 있지 않고, 나의 생명이 이 땅에 내 신이가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도 바로 그 순간에 죽는다. 언제일지 모르다가 뜻밖의 죽음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혹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면 진정 죽을 것을 알고 준비하십니까? 죽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피하여 갈 수 없는 죽음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준비 아니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나도 죽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이제 우리가 죽어도 사는 길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길입니다. 죽음을 인정은 하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지요.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물으셨어요. 마르다에게만 묻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도 다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계실 때,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죽음을 인정하고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다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고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기억할 건요, 두 번째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우리 자문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 계속 듣기 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전도해보고 그러니까 또 예수 믿어도 그냥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쉽게 입으로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것을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것으로 만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죽음 후에는 영원한 복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지옥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음은 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 인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 끝난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죽으면 우리의 존재가 그냥 인멸되어 버리는, 완전히 멸절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우리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어 떠나가는 것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분리되어 땅에 묻혀서 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이 증거해 주는 대로 거지는 안식의 세계,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고, 그건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화롭게 연락하고 살았던 부자는 똑같이 죽었는데요. 어디에요? 음부에. 또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것은 고통하는 세계인 거죠. 바로 형벌의 장소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다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말고 천국 말고 연옥도 있고 림보도 있고 유아림보니 조상림보니 해가지고 이렇게 림보도 있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서도 분명히 죽고 나니까 어디 가요? 음부, 고통의 세계, 그리고 안식의 세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운명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된 천국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지역.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영원한 복된 천국에 있음을 알고 준비하십니까?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있음을 알고 준비하십니까? 죽음 이후에는 이 두 세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세계,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이렇게 의식을 갖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 때문에 죽으면 영혼이 잠들어 버린다. 즉 잠든 것은 육체가 외부 세계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면 영혼이 존재해도 외부 세계, 그것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외부 세계 전혀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잠들어 수면 상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안식교 같은 데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지옥에서는, 음부에서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알던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물론 천국에 가면 혹은 또 지옥에 가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가족의 관계나 이런 혈육의 관계, 그것이 더 이상, 왜냐하면 우리가 신령한 존재들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 있어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는 다 존재를 알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고 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도 보면 딱 알아요. 이 땅에 있을 땐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어요. 친지도 이웃도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지금 음부에 가 있던 부자가요, 저쪽 안식의 세계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구나, 지금 나사로가 저기 가서 안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는 영원한 세계, 우리는 여전히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기 전의 상태일지라도 여전히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그 세계에 축복도 행복도 사랑도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가 누리고 맛보며 사는 것과 고통도 불행도 이 신음함도 이런 것도 다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위하여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며 피 흘리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딱 보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의 못자국을 만지며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며 그의 놀라운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행복한 가운데 지내는 사랑하는 가족도 알아볼 수 있고 친구도 알아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지옥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또 지인들도 가족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인격체로 여전히 우리가 가는 천국과 지옥의 그 복락과 그 고통, 형벌을 우리가 다 맛보고 또 겪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기도했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정말 내가 천국에 가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또 덧입고 그 사분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천국의 그 안식과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그 세계가 행복한지를 우리가 날 이렇게 인식을 해야 우리는 또한 천국의 소망도 더 든든히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잘 마음에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분명히 기억할 것은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번 이제 한 번 정해지면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영원히 고착된 정해진 운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며 자기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천주교나 또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마침내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를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도 바로 이 영원한 지옥이 있고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그 운명이 변경될 수 없고 영원히 그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아니면 불신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십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분명한 지식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믿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까? 이제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믿는 순간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을 주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의 운명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로 옮겨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로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거해 주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지옥에서 고통하는 부자의 이 호소가 강조돼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물론 조금은 좀 긴 여러 절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전체의 이 한 문단 속에서 이 내용과 관계에서 보면 이 내용, 우리가 함께 봉독한 27절 31절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앞에 23절의 말씀도 이제 이와 연관해서 말하는데, 이 정말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하는 부자가 너무 고통을 겪는 것 때문에 이제 정신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정말 이제 자신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똑같이 여기에 오겠구나,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드니까 바로 오늘 27절로 31절에 바로 이런 호소를 간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와 같이 지옥의 고통에 오지 않기를 위해 제발 나사로를 다시 한번 이 죽음의 세계, 그리고 이 영원한 세계로부터 그가 다시 저 땅에, 우리가 이생이라고 말하는 그 세계로, 생존 세계 보내어서 바로 이 고통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고통의 세계, 음부의 세계를 다 보고 안다는 거죠. 부자가 저 나사로로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 안식의 세계를 보고 아는 것처럼, 그래서 가서 자기가 누렸던 안식의, 그리고 지옥의 그 부자가 누리고 있는 고통, 이것을 가서 이야기해 주라. 그렇게 해서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죠.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죽어 천국의 복락을 누리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가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정말 귀 기울여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본 사람들도 있는데, 다 죽어서 관에 넣어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꿈틀꿈틀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지 다시 소생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자기가 가게 될 지옥, 그것을 이렇게 또 혹은 천국, 이걸 증언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듣겠어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즉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길 외에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한마디로 다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던 자들, 증거하고 선포했던 자들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들, 즉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곧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는 아니어도 이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부류에 우리가 다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이 모세와 선지자인 것이죠. 그들에게 듣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서 결정되도록,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표현도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지옥에 간 부자처럼 죽은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원한 운명,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냐,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의 형벌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안식의 복락의 천국에 가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지옥에서 함께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을 강하게 도전하시며 말씀에 오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우리도 분명하게 죽음을 알고 준비하고 영원한 운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친지, 형제 누구이든지 간에 바로 그들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는 일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여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시니 바로 이렇게 이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